열린교회 예배, 주일 예배를 함께해서 저희도 정말 좋습니다. 이번 세미나 전체 흐름에 맞추어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분량도 많지만 내용과 주제 또는 소재 이런 것도 많아요.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 또는 작았는데 커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풀어 오르는 것,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다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딱 한 구절 속에 넣었어요. 정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또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확인하려면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목표가 이거구나. 직장과 하나님의 나라라면 일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교회의 사역 안에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한 번 더 읽을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은 1.1획 뭐든 중요하죠.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를 건너뛰려고 합니다. 지우는 게 아니고요. 가로 안에 놓고 머릿속으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따로 공부해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로 안에 놓고 건너뛰고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의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목표로 삼아야 되지? 이게 분명한 거예요. 희락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의가 있는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 가정을 이룰 때, 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결혼과 관계없이 내가 성장한 나의 원 가족을 향한 소망도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나의 형제들이, 내가 성장한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처음 열린교회 예배당 왔는데요. 이런 건물 건축할 때 저희가 숙소로 있는 호텔 앞에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모든 건물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 없이 건축할 수가 없어요. 시공도 안 되지만 감리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다. 이건 상식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문서로 됐든 아니면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로 있든 목표가 있어야 돼. 대학을 간다? 나는 이런 대학생이 생활을 하고 싶어.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나는 살고 싶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의 소망일 거예요. 어디서 구체적으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서 보고 싶어요. 작은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어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정말 소망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막연하게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단어들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점점 다음 단계로 연결시키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를 1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번. 평강이 2번입니다. 그럼 3번이 뭡니까? 희락이에요. 1번, 2번, 3번. 의와 평강과 희락. 건물로 생각하면은 1층, 2층, 3층. 3층이 희락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2층이 뭐죠? 평강입니다. 1층은 의예요. 3층 건물 들어갈 때 반드시 1층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뭐 계단이든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1층으로 들어가야 2층을 지나고 나서 3층에 갑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3층으로 막 점프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3층, 2층, 1층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3번이 있으려면 먼저 2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층이 있으려면 먼저 2층도 있어야 되고 1층도 있어야 된다. 공중에 건물 하나가 딱 떠 있을 수는 없지요. 1층을 들어가야 2층, 3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희락이 있으려면 먼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으려면 당연히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락부터 설명을 드리면 희락은 정말 쉬운 단어입니다. 기쁠 의, 즐거울 나. 한자로만 설명을 드리면 기쁘고 즐거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일 수는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거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모습, 정말 천국에 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도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아주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가정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있고 어떤 집은 없고 어떤 집은 뭐 충분히 있고 어떤 집은 그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집은 정말 즐거워, 기뻐, 행복해. 근데 왜 우리 집이 즐겁지? 왜 우리 집이 행복하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모님이 여유 있게 돈을 벌어서 그런가? 가정 안에 누구 아픈 사람도 없고 이래서 그런가? 근데 그 반대인 경우도 많거든요.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도 많아요. 3번이 있기 전에 먼저 2번이 있는 겁니다. 3층에 가려면 2층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희락이 있냐면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희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정 안에 가족 관계 속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평강이 부족한 겁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뭘까? 희락을 꿈꾼다면 평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희락이 오니까 평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평강은 이것도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평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딱딱딱 모아서 딱 말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연습도 해야 될지 몰라도요. 대략 떠오르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평강. 평강은 성경에서 세 단어로 번역됩니다. 평강 또는 평안 그리고 평화 같은 단어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평화의 왕 예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음률에 따라서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평화, 평강, 평안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 그 평안이든 평강이든 평화이든 원래의 뜻은 정말 쉽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사용한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싸우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평강이고 평화이고 평안이에요. 싸우지 않는다. 사실 그래야 평안이고 평화이고 평강이죠. 그러면 2번이 있어야 3번이 있는 겁니다. 2층을 가야 3층에 간다고 했어요. 희락이 있으려면 반드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평강과 희락의 연결이에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는 기쁘지 않지요. 싸우는데도 기쁜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 뒷페이지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 보니까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는 생각으로 싸우기도 하고 마음으로 싸우기도 하고 어떤 싸울 만한 이슈가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늘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싸울까? 왜 평강이 없을까? 아니면 우리는 너무 평화로워. 우리는 너무 사이가 좋아. 싸우지 않아. 그래서 참 재밌어. 그러니까 2번, 3번이 됐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싸우지? 성격이 좋은 건가? 아니면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가? 성품이 좋은 건가? 그게 아닙니다.
왜 싸우냐면, 왜 안 싸우냐면, 우리 부모님 생각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되고, 왜 싸우고 왜 안 싸우고, 그게 1번이에요. 1층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1층, 1번. 이거는 의입니다. 근데 평강, 희락은 설명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내리지 않아도 대략은 그냥 감이 오는데, 의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의가 있으면 평강은 따라오고 희락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의에다가 쏟아야 됩니다. 3층 가고 싶으면 1층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면 한 5 정도는 의에다가, 6, 7 의에다가, 나머지도 평강도 희락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의가 딱 되면 다음은 딱 가능한 거예요. 의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소개합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거는 오늘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게 1층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쉬운 말로 풀어서 소개하면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의에 대한 첫 번째도 사실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인데,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의 의인 또는 의로운 삶을 말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부부간에, 어제도 많이 소개했고요,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맺는 거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실천하면 싸우지 않게 돼요. 그때서야 기쁘고 즐거운 부부 또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에 할 건데요, 무조건 자녀들의 나이에 맞춰야 돼요. 자녀들의 나이에 맞추어서 올바른 관계를 하면 싸우지 않게 되고, 그 자녀들의 나이에 맞추는 것을 깜빡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거나 이거는 막 무시하거나 7살 이전의 아이에게 할 일을 청소년에게 한다든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이거는 싸우게 됩니다. 관계 맺는 것, 가족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맺는 거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면 결국은 희락까지 가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는 걸까?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지만은, 역할을 너무 기대하고 요구하고, 또 본인도 그 역할, 나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아버지 역할을 뿐 아니라 남편 역할도 잘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은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 역할은, 그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원칙, 원리에 맞추어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맞춰주자. 대화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게 어제 나눈 겁니다. 여러 소재들을 소개했지만 주제는 명확한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 본성의 물통에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이 넘치고 그 넘치는 게 역할이다.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 맺는 것도 이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아들 키우기 너무 어렵다는 엄마들이 있는데요, 아들이란 걸 잠깐 내려놓고 조금 있다 생각하고,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아들인데, 이 아이가 아들은
관계 속에서 역할을 부르는 단어예요.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남자아이여서 아들이다, 또는 여자아이에서 딸이다. 그래서 아들과 딸의 본성은 남자아이예요. 남자애라 이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남자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싸우지 않게 돼요. 이런 본성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냥 모든 거를 그냥 내가 떠오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막 하면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올바른 관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 결국 양육의 목표는 이따 오후에도 하겠지만은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애들 목이에요. 그거 대신해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좋은 관계가 되면 아이들은 늘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주보에 보니까 뒤에 참된 가정 소개하면서 참된 가정은 고향의 항구입니다 라는 그 책에 있는 문장을 소개했어요.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가정을 그리워하는, 한국에 있던 인도에 있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던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아빠 있는 곳 가고 싶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좋은 관계가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많더라고요. 부모님 생각 안 하는 청년도 많은 것 같고요. 흔히 누구는 한국으로, 여러분 나이하고는 겹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한 60대인 분들이 부모님 걱정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겠냐까지 얘기하더라고요. 50대, 60대. 요양원 때문에 고민 많은 부모들도 있는데,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님 어떡하지? 고민돼. 근데 다음 세대로 들어가면 그런 거 생각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가족이 되었는데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본적인 출발. 남자는 뭐가 중요하지? 여자는 뭐가 중요하지? 특별히 한 가지만 오늘 소개하면요, 사랑을 받는다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또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정말로 많이 달라요. 물론 개인의 차이는 언제나 있습니다. 같은 여자들 안에서도 같은 남자들 안에서도 차이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공통점을 모아서 볼 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흔히 남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귀에 있습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내가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노력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귀로 들을 때 특별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의 큰 특징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통로의 대부분이
눈에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무엇인가 보여줄 때.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는 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땡 끝내면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부학교 하면서 가장 단시일 안에 관계 회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언제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오기 직전에 부부성장 아카데미 지금 진행하다 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5주차였는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그 시간을 가져서 계속 선물을 주면서 남편이 준 그 물건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전달되고 눈으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남편들은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들은 자꾸 보여줘야 돼요. 제가 만난 많은 남편들은 자기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특징이 억울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우울해지고, 그래서 억울과 우울의 이 충돌이 많은데, 한 젊은 남편이 아이가 없는 남편인데 저한테 와서 강사님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이제 아내 이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자기가 1시간 일찍 퇴근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1시간 뒤에 퇴근을 해요. 근데 그 1시간 사이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청소하고 뭐 음식을 다 만들어 놓는데요. 정말 아내가 와서 수고했으니까 이 손 씻고 숟가락만 딱 너무 배고파니까 늘 먹기만 하면 되도록 다 만들어 놓는데요. 대단한 것 같지요. 물론 뭐 열린교회 성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머리도 말려주고 밥도 넣어주고 뭐 이게 수준이 다른데 그래도 그 청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아내가 와서 밥을 딱 먹도록. 근데 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직장 상사 욕하고 회사 일 힘들었던 거 쏟아내고 자기는 1시간 동안 청소하고 밥 차려놓고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딱 먼저 퇴근하면 아내 없을 때 열심히 유튜브 보고 놀고 인터넷도 하고 열심히 해라. 아내 없을 때 아내 퇴근하기 한 10분 전부터 시작해라. 딱 문을 열었을 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그거 안 보면 아내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들은요 보여줘야 돼요. 아내들이 그걸 통해서 안심하고 확인하고 가정에 신경 쓰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게 달라요. 어제 현명한 아내가 되는 법 속에 있지만 여러분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남편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제 아내가 어제 시범을 보였는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을 인정을 받을 때, 잘했단 말을 들을 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드려서 조금 주저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뭐 청년들 포함해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비싼 돈 많이 내는 술집들이 있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아니면 성적인 자극 이런 걸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많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해주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이야기 해주기도 하고 그 손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르뽀 기사도 있어요.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거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막 갑니다. 관계가 만들어져요. 올바른 관계는 서로 채워주는 건데, 그런 때 만들어지는 건데, 여자들에게는 자꾸 보여주고 남자에게는 자꾸 말해주고. 한 남편이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둘인데 둘째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육아휴직하고 복직하려고 하다가 둘째가 생겨서 다시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급여가 너무 줄어드니까 너무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저녁 때 캐시어로 그냥 알바를 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누구한테 애를 맡길 수도 없어요. 뭐 찬스를 쓸 게 없어요. 뭐 친정엄마든 누구든. 그래서 둘이 막 타협을 보고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가 출근하도록 야간 그 마트에서 캐시어를 하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딱 퇴근하면 아내는 출근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였어요. 정말 좋은 아빠, 애를 씻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큰애 숙제 봐주고 다 잘해요. 아내가 밤에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와서 그 집도 그렇게 아내가 집에 뭐 화내고 짜증내고 뭘 못했다고 애는 왜 이렇게 했냐고 뭐 빼먹은 것만 지적하고. 제가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 있죠. 아빠들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애들하고 막 놀아주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그나마 인도에 있으니까 어제 제가 다하 밥 먹고 다하가 인도가 좋대요. 그래서 왜 좋니 하니까 학원이 없대요. 학원을 안 다닌대요. 그래서 니 진짜 잘했다. 너 마음껏 놀아야 돼, 엄마랑 아빠랑. 한국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바빠요. 그래서 아빠랑 시간 보내, 아빠도 바쁘고. 그래도 많은 아빠들은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한 번 놀 때 잘 놀아줘야 돼요.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놀아줘야 됩니다. 한 번 놀 때 잘 놀아야 돼요. 우리 아빠들이. 그러면은 그 한 번 놀 때 잘 놀아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토요일 저녁? 아니면 봄방학? 여름방학? 날씨 좋을 때? 더위 없어졌을 때? 아니에요. 한 번 놀 때 잘 놀아줘야 돼,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그 한 번 놀 때 잘 놀아주는 그때는 엄마가 보고 있을 때. 엄마들은 봐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신경을 써주는구나. 안 보면 몰라요. 보여주지 않으면 뭘 생각을 못해요. 근데 도저히 서로 시간이 안 맞다 그러면은 영상으로 찍어놓고 단톡방 놀고 있어요. 애랑 노는 모습을. 그래서 봐야 돼요. 이게 코드가 다른 겁니다. 여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통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사랑을 받는구나, 나한테 신경을 쓰는구나,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안정감이 생기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남자들은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어떻게 애랑 이렇게 잘 놀아줘요, 진짜 당신은 좋은 아빠예요, 말해주는데.
가정사역 해보면 여기서도 충돌이 있더라고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자기는 아내가 자기한테 말해주면 자기 열심히 하겠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뭔가 보여주면 자기 또 열심히 말해주겠대요. 그냥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먼저 들은 사람이 선순환이 되면 돼요. 먼저 들은 사람이. 남편들은 자꾸만 아내 신경 쓰면서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보여주므로 실천하는 걸 통해서. 남편들은 또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내에게 자꾸 말을 해줘. 제가 어떤 아내분이 자기 남편 나쁜 사람이라고, 많은 여자들은 남편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 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에이 집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안 집사님 좋은 분일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봐서 몰라요. 우리 집에 오면 남편이 뭐 하는지 안 봤잖아요. 들어오면은 리모컨 들고 야구만 봐요. 뭐라고 하면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봐요. 계속 이 집에 가죽 소파가 좋은 건가 봐요. 앉은 자리 계속 앉아서 텔레비만 보니까 그 가죽 소파가 푹 꺼졌대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골고루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목사 안 봤잖아요. 우리 남편 나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 아내분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을 거예요. 아내들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본 거죠. 문 연 다음부터, 보인 다음부터, 문 열기 전에 남편이 뭐 했는지, 퇴근할 때, 회사에서 출근할 때, 아니면은 친구 만나고 왔든지, 하여튼 내 눈이, 내가 아니면 아내분이 출근해서 일할 때 남편이 뭐 하는지 안 본 거는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본 것을 믿는 경향이 많은 여자분들에게 있어요. 그걸로 단정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 비록 집에 들어가서 막 리모컨 들고 텔레비 보고 막 아내가 잔소리하기 전에 막 보는 남편도 집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고민이 많아서 자기는 복식 호흡하고 들어간대요. 단전에 힘을 모으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버텨야 되니까. 제 이런 말 듣고 부산에서 만난 한 분은 저한테 와서 우리 집 들어갈 때 복식 호흡 안 합니다 하더라고요. 어느 한 남편이.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키도 크신 분이 저보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요. 전신갑주 같아요. 무장하고도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그렇게 콕콕 찌르는 말이 감당이 안 돼요. 기도하고 들어간대요 집에는. 희락이 없어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 폭력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행한 폭력보다 더 큰 대가 지불이 올 때만 그건 멈춰집니다. 많은 경우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말로 싸우지. 생각으로 싸우고.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서로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의 본성을 이해를 해주고 채워주고, 내 스타일,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우리 딸은, 내가 낳은 여자아이인데 뭐가 중요할까? 좀 채워주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신경을 쓰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전달될 때, 말로 또는 보여지는 걸 통해서 전달될 때 점점 좋아집니다. 한 청년은요 눈물겹던데 진짜 자기는 양치질할 때 그 양치질하는 어플을 틀어놓고 한대요.
보니까 양치 어플이 있어요. 사실은 타이머예요. 아이들에게 치카치카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타이머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틀어놓고 한대요. 왜냐면 시간이 딱 되면 소리가 나온대요. 참 잘했어요. 그거 듣고 싶었어.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한 쉬는 시간에 자기 좀 잘했다고 해달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20대 청년이 강남 개포동에 사는데 엄마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강사에게 강의 듣고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가족관계 속에서 이 간단한 공식, 남자에게는 잘했다고 말해줘야지.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잘했다예요.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 잘해라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저 남편 잘했다는 말 진짜 많이 해요. 같이 밥 먹는데 남편 표정이 점점 바뀌어요.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처음에 한 3분은 잘했다고 하더라. 근데 점점 듣다 보면은 더 잘해라요. 그게 모르겠대요. 왜 자기 말이 그렇게 들린다는 걸 모르겠대요. 그 권사님은 습관이 안 돼.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자기 말을 안 부르는 거예요. 흔히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밖에서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어떻게 들리는지. 그래서 꾹 참고 그냥 잘했다고 관심인가. 어제 남편 잘한 것이 안 보이면은 기도해봐라고 제 아내가 소개했었는데요. 남편 잘한 것이 안 보이면은 그나마 잘한 거라도 말해주세요. 그나마 잘한 거라도. 뭐든지 이것이 관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신경을 많이 쓰면 2번, 3번이 따라와요. 평강희락이. 한 사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부부도 좋은 부부였는데 갑자기 갈등이 심해지다가 어려워졌었어요. 그러다가 금방 좋아졌어요. 남편이 직장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고 연봉도 많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술을 마시기 시작해갖고 그것도 너무 많이. 좀 들어보고 술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어요. 자기 학생 때 놀아보지 않아서 공부만 해갖고 이제는 좀 놀아보고 싶다고 술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집하고 교회하고 근처인데 술 취해서 돌아올 때 교회 성도라도 볼까봐 아내는 조마조마 노심초사 걱정 근심. 그러다가 한마디 잔소리하면 남편이 또 화를 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갑자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술 마시는지. 근데 이런 강의 듣고 남편이 잘한 거를 이렇게 채워주면은 그게 채워지면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희락까지 간.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남편이 잘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나마 잘한 거라도 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부도 그 아내가 찾다가 한 가지를 간신히 찾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 취해서 돌아온 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꿀물 타주고 한마디 했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또 잔소리할까봐 아내도 남편도 조마조마 뭐 노심초사 이렇게 어떻게 둘러대지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진짜 난 당신 믿고 안심하고 살 것 같아. 당신은 정말 똑똑해. 고개 들고 쳐다보는 남편에게 당신은 아무리 술 취해도 집을 잘 찾아와. 정말 당신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 같아. 난 당신 믿기로 했어. 안심이 돼. 옆집으로 안 들어가 당신은.
딱 와. 그것도 칭찬이라고. 그 남편이 그 말 듣고 기분 좋은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딱 나가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당신은 부둣근도 참 잘 매.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그 말이. 부둣근도 참 잘 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평강과 희락이 그냥 쉽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먹는 거 마시는 거 더 띄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연인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 안에 올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나누실까요? 기억하기 쉽도록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 새롭게 배웠다.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확인됐다. 이게 도움이 됐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한번 나눠보죠.